기도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평범한 일반 사람들의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조금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지독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보 사랑해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너 사랑해.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하신가를 우리 가운데 확정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었다. 근데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어린 아이라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귀할까요? 모든 게 귀할까요? 당연히 아들이 귀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었으니까 내어주실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나 너에게 다 줄게.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뭘까요? 구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양떼와 같이 많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재수가 좋았어요. 혹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밤잠 자지 못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아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왜 복된 사람인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1부 때에도 위에 기도는 빼버리고 밑에만 읽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시작.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여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묻죠.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립니다. 당시에 암나기는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사울과 사관은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암나기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애쓸 수 있죠.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울이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들이 아멘. 사울이 찾을 만큼 찾았다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 것이라고, 그리고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며칠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찾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게 맞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은 우연히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체험했던 경험들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요즘은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구글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또 쳐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분명히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한계, 나의 경험에 밖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도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무조건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내가 세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고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즉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안내를 받겠다라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다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맡기는 겁니다. 사울이 사울의 말을 받아들여서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나귀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도 찾지 못했는데 나귀를 찾았대요. 그리고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사울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을 부르짖으니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아멘.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암나귀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오래. 사울을 데리고 찾아 헤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모습이에요. 근데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누가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거야. 오늘 드러난 것만 본다라면 사환이 사울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한번 만나러 가보십시다.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사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사무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미 전날에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환의 마음에 사무엘에게로 가보자라는 생각을 심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그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심으로 사무엘에게로 가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가출하게 하셨고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귀를 꼭꼭 숨게 만드셨어요. 못 찾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사무엘에게로 가기로 결정해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니까 어떻더라고요? 나귀가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알았어. 사울의 걸음은 암나귀를 찾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섭리하심이었다는 겁니다. 나귀 가출, 나귀와 더불어 숨바꼭질하게 하고 못 찾고 결국 사무엘에게로 가고자 그런데 나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죠.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거물을 던집니다. 그는 그야말로 갈릴리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어디에 거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많은가를 잘 아는 박사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밤에는 아무리 거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숨바꼭질하게 하셨으니까. 가는 동안 요쪽에 던지면 저쪽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거물 던져라.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순종했더니 어떻다고요? 그렇게 숨어 다니는 물고기들이 어디에?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되었더라. 왜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걸음은 암나귀를 찾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사무엘에게로 이끄시기 위한 걸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만 바라봅니다.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예비하신 역사가 누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이미 결정한 뒤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네, 다음부터는 밑으로 내려야 되겠네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서 가십시오. 나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자,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여러 번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 이러저러하게 우리가 싸우다 그러면 이길 거야. 그리고 도와든 이끌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다윗이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의 손에 넘기실 겁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길 거야.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본다면, 내가 지금까지 농사를 해본 경험으로 본다면 이렇게 하면 농사가 잘 될 거야.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올라가라고.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갑니다. 그러자 크게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죠? 잘 싸웠습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같은 적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똑같은 전쟁입니다. 지난번에 올라가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과거의 응답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번에 올라가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물으면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묻지 않아도 돼. 자, 올라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올라가지 말래요. 뒤로 돌아가서 매복했다가 기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같은 적이고 같은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다른가요? 아니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특별히 다른 점이 없습니다. 비슷비슷한 일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르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용하신 방법을 오늘도 똑같이 사용하신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의 방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더 좋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불안합니다.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실패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앞서가는 것을 믿습니다. 앞서가시면서 걸음을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앞서가시면서 환경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도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원치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함께 나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줌으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돌아오니 남겨둔 가족들과 재산을 아말렉 사람들이 모두 약탈을 해가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께한 이들이 울면서 돌을 들어 다윗을 치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님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한 것만 해도 힘이 든 상황인데 가족들과 재산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이들이 돌을 들어 자신을 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소망이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또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말렉 사람이 어디로 갔다라고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묻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모르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아말렉에서 도망 나온 애굽 소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나아가 그들을 침으로 사람들을 찾아내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윗을 안내해 줄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약한 사람이 현실을 피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익숙한 방법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까? 자, 세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게 된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로 한번 가보십시다. 근데 사울이 그러는 겁니다. 뭐하려고 그래? 우리가 찾아볼 만큼 다 찾아봤잖아. 사무엘이라고 별 뾰족한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사무엘과의 만남이 성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는 말을 사울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죠. 그로 말미암아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초청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가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그냥 생겨난 걸까요? 우연히 없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생겨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할 때 순종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해야 될 지금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겁니다. 다니엘 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30일 동안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자신도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다니엘이 아멘.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 말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에게 기도는 필요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늘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일어날 때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수원지에 좋은 물이 수도관을 통하여 집 앞까지 와 있어도 수도꼭지를 돌리지 아니하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수도꼭지를 어떻게 해요? 열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나중에 하지 뭐. 그러다가 결국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고신적 분위기죠. 합동측인데도 불구하고 고신적 분위기 교회에서 엄격하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 생활을 시작한 건 고2 때였습니다. 중고등부 회장이 되고 학교를 갔다 오면서 꼭 교회를 들렀습니다. 10분씩 교회에서 꼭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게 하셨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볼까. 마침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위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토요일에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첫 차를 타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근데도 기도원 올라갔습니다. 금요일 밤에 숙제 다 끝내놓고 10시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내려와서 아침을 먹고 새벽 첫 차를 타고 내려와서 차를 갈아타고 다시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기를 1년을 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쉬웠을까요? 유혹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하기 싫어. 피곤하거든요. 숙제도 많고.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저런 핑계로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환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3만 볼트 감전된 듯한 성령의 역사도 누리고 결국 목회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놀랍도록 역사하기 위하여 기도에 생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그 즉시로 나가서 기도에 끌어버리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한 번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자,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왜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직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냈어요. 응답을 보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실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가는 천사가 21일 만에 도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21일 동안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뒤에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고 돌아서면 응답이 주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니다, 이것은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도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감동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응답이 늦어질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또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요한1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는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병이 낫는 것만이 아니라 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복입니다. 자녀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나귀 한 마리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한 사람의 사명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막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더 큰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가장 큰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쉽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전히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